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12장 7절 말씀.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가는 잡힌 자 중에 이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 중에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모든 일을 말하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에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려놓아 끌어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를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 작센 비텐베르크의 어느 이름 없는 젊은 신학자 겸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어찌 보면 운명같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것이 일어난 지 벌써 50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들, 개혁교회에서는 이 날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 살고 있는 이곳 바빌론 땅으로 옮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히 없어질 일이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한 무리들,
포로로 붙들려온 이 포로 공동체 입장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포로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열왕기나 역대기를 꾸준히 살펴보신 분이시라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왕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특별히 유다 왕들 중에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불꽃 같은 마지막 희망과 같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므낫세 왕 이후에 이 파괴됐었던 율법을 재발견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제사를 재건했던, 어찌 보면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마 그랬던 그 요시야 왕이 말씀드렸듯이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 무참히 운명을 다하게 되죠. 전살하게 되죠. 이러한 요시야 왕의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그와 함께 했었던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엘리트들, 종교 엘리트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원래 그 전쟁은 바로 느고와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전쟁이었죠. 어찌 보면 이 강대국 사이의 전쟁인데 요시야가 뭔 깡인지 센 놈들 둘이 붙을 때 그냥 좀 비겁하게 예루살렘 성에 짱 박혀 있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 나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인 것은 애굽의 바로 느고지만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위에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정치적 혼란과 공백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이 바로 느고를 무찌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점령한 이후에 기존의 지배 엘리트들을 싹 포로로 붙들러 가고 자기가 새로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또한 그를 통해서 지배층이 싹 물갈이가 된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이 사람들, 에스겔과 함께 했던 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타락한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일, 정말 훌륭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꼴이 뭡니까? 우리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로 누고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막강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우리 왕만큼은, 요시야 왕만큼은 무병장수하게 아주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그렇게 잘 강대국이 되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어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잔인한 거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 아직 멀었어. 시작도 안 했어. 너희 아직 고생 좀 더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난번에 한번 털렸지. 그래서 너희 포로 붙들려 왔지. 그건 시작이고 지금 걔네들 남아있는 애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싹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어찌 보면은 상처에 대해 소금 뿌린 이러한 무자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이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낙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주 99.9%가 아닌 100%의 낙관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초반에는 일이 술술 풀려나갔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 종교개혁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되어 나갔어요.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풀 꺾이고 오히려 나중에는 카톨릭 측으로부터 대대적인 반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프로테스탄트지만 종교개혁이 과연 성공한 개혁이었냐? 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성공하려다 만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약 성공했다면 모든 기독교 세계가 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바뀌었어요. 개혁의 대상, 그리고 믿지 않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무슬림들도 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독교를 개정했어야 돼요. 루터는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초창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냉정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중에 개신교, 일명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중에 개혁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개혁교회 쪽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달랐어요. 그렇게 상황을 낙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의 이제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개혁이 중간에 멈칫 내지는 그 개혁이 중간에 정체됐을지라도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현실 안주를 택했던,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를 중성자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독일과 독일 인근 지역,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한정되고 거기서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 못한 거에 반해서 상황을 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 개혁교회는 유럽 전 지역에서, 기독교 문명권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 바치는 것, 순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은 기독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죽기까지 해? 사이좋게 좋게 지내지. 비록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내지. 왜 그리 유난을 떨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왜 피를 보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이 종교개혁, 그중에서 특히 개혁주의자들의 그 수고는 당장은 죽는 것 같아도, 당장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생명력이 있어서 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톨릭, 특별히 예수회를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만 카톨릭의 선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선교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이러한 정치 권력의 힘을 입어서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개종을 위하여 선교사가 개종을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이 개종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강제 개종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이상해요. 좀 거룩과 경건에 대한 자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강요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적 삶이 강요됐고 그냥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런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루터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이 안주했던 루터교, 나름대로 선교에 열심이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처절하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는 헌신했을지 몰라도 어떠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선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모험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전한, 제도화된, 정해진 그러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종교개혁, 개혁교회들, 우리 믿는 장로교,
장로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스위스죠. 뭐 스위스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고 심지어 독일에서도 있었지만 무모한 도전을 했던 그들, 이 무모함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DNA 속에 있었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선교사로서 파송돼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신교의 선교가 성공했었던 지역은 장로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최소한 개혁교회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결국 신앙의 선배들이 눈앞에 보이는 실패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가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